제목은 오직 성경만이 표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10월 31일은 10월 마지막 날이죠. 이날은 종교개혁일입니다. 루터가 캐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운동으로, 처음에는 캐톨릭과 우리가 분리하여 나오고자 함으로 이 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캐톨릭을 바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일념으로 이 일을 행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는 새로운 그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입니다. 1517년이 그 연대가 되겠고요. 10월 31일이 종교 개혁일, 그렇게 보통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쯤에는 아마도 많은 교회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모토라 그러죠. 종교개혁의 모토인 오직이라고 시작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제 솔라 그러는데요. 오직. 그래서 오직,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급했던 것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에서 제가 이 2가지를 한꺼번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 다루었고요. 오늘은 이제 오직 성경이 3번째 모토로 이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의 모토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라틴어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해서 5가지 모토가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오직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최근 기도 제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성경만이 표준입니다라는 것을 파괴하고 거부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죄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표현하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은 전할 수 있지만 신천지에 대해서 여기서 비난할 수가 없어요. 혹시 신천지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앉아 있다가 제가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만희는 이단입니다 설교하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저 사람이 차별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쁘면 가서 신고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 걸려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경이 표준이라는 그것이 바뀌어서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옳으면 옳은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상인데요. 이런 사상을 교회 안에 심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또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죠? 자기의 성적 취향을 정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인 도덕률로 바꾸어서 성경이 죄라고 명하는 그 모든 것을 죄가 아니라고, 죄라고 지적할 수 없는 시대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모든 것의 표준입니다 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오직 성경 그랬는데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의 유일한 신적 권위를 말해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과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죠.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호소의 법정, 어디로 가서 그걸 이제 답을 얻을 거냐는 거죠. 구원에 대한 답,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무엇을 믿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신앙, 그다음에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충족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그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적인 권위를 종교개혁자 칼빈은 두 가지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그 자체가 신적 기원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람의 말이면 예를 들어 석진건의 말이면 석진건의 말,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개 권사님의 말이면 아무개 권사님의 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타이틀을 누구의 말씀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신적인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동일한 신적인 권위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종이고 텍스트지만 이 안에 담겨진 글들은 비록 사람이 기록했고 사람이 그것을 읽지만 이 말씀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할 때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여기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인간의 그 감동과 가마 감동과 다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영감은 사람이 받은 영감과 달라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한강 작가가. 그분은 인간의 그 영감으로 아주 멋진 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입에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실 때의 빛이 있고 바다와 육지를 드러내고 갈라라 할 때 그렇게 갈라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그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나타난 그것, 하나님의 창조물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와 똑같은 말로 성경이 말한다, 이거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말했다 그러죠. 그 말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람이 꿈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혹시 설령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아니고 자기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신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이 신적인 교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여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이 다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성경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거냐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라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지만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설명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교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이 다른 텍스트와 똑같아요. 도덕적인 교훈의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얻는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보셨습니까? 네? 만나봤죠. 말씀을 통해 만나봤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 영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이 신적인 권위.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신적인 교리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경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구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항상 절대적이고 최종적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다른 종류의 모든 권위는 다 성경에 복속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도 성경에 종속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헌법의 권위도 다 성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말이 성경에 틀리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정관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경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성경의 그 권위 아래 모두가 복종하게 되는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말씀 자체가 성경의 해석자이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인간의 어떤 다양한 방법,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철학이나 과학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있으면 다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를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예전에 그 중세,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종교개혁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교황 아니면 캐톨릭의 공회에서 어떤 해석을 하면 그 해석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개인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들이 잘못되어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 한 권씩 들고 계시죠?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살았다면 갑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어떤 귀족이나 왕이나 그렇죠? 높은 사람들만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종이가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피지에다가 또는 파피루스에다가 그 글을 기록하는데 그 값이 뭐 집값보다 훨씬 더 크고 비싼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어디 가서 읽으셨습니까? 회당에 가서 읽으셨죠? 회당에만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경책을 지금처럼 갖고 있다면 집에서 성경 읽고 길에서도 성경 읽고 아무 때나 성경 읽으셨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서 어떤 성경을 끌어다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독경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아니 성경 말씀을 읽어서 눈으로 봐서 믿음은 봄으로 납니다. 믿음은 영상을 보면서 납니다. 유튜브 보면 믿음도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말씀들을 누가 해석하냐면 특정한 사람들, 로마의 교황이나 아니면 종교의 권위자들 아니면 교회 공의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이단, 그 사람은 화형에 처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화형에 처하냐면 성경이 라틴어 벌게이트로 성경이 돼 있는데 이거를 뭐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독일어로 번역한다든지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너 왜 성경 번역했어? 불러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몇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막 해석했는데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니까 목사님 틀렸네요. 인용하는 성경도 틀리고 신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중세시대에 했다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혀 끌려가는 거예요. 종교 회의에 잡혀가서 끌려가서 종교재판소에서 너는 화형이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이제 성경 자체로 해석되는데 성경으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복음서만 해도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각각 달라서 성경의 인간 저자가 40여 명이나 돼요. 그럼 여러분 40여 명이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통일성이 있을까요? 다 달라요. 자기 생각에 따라. 정치적인 생각도 다르고 문화에 대한 견해도 다르고, 그렇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생각과 사상이 다 다른데 40명의 저자가 하나님 말씀을 무려 1500년 동안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들이 하나의 통일된 어떤 사상으로 이 말씀이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흔들리지 않는 통일성을 유지하게 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는 다양하지만, 외적은 다양한 저자가 다양한 어떤 문학 형식, 시를 쓰기도 하고 어떤 소설적인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적인 스토리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격언적인 이야기로, 교훈적인 스토리로 만들기도 하고, 편지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통일성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쭉 보면 결국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답이고 성경만이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주 명료합니다. 클리어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서 뭐는 어떻게 하고, 성경은 몇 번 읽고, 기도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뭐 연보는 얼마 이상 하고,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명료하고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표준이 되어서, 구원 얻는 표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세 번째로 충족합니다. 충족해요. 충족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걸 다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 얻는 것이 성경 말씀 위에 뭔가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다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충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성경 말씀에 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십계명 같은 말씀들, 구약의 신약의 모든 우리 삶의 표준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다양한 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자족성,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으면 성경이 해석하지 않은 부분들을 가톨릭 공회에서 이제 성경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해서 첨가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표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진리의 두 가지 원천을 말해요. 진리의 두 가지 원천. 우리는 진리의 원천이 하나, 성경 말씀인데 그들은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나 공회의 그 권위가, 교황의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방향성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 있고 언젠가는 또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완전함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에 우리가 영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 성화의 과정은 100%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아주 명확하게 충족하게 드러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에는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어떤 것도 첨가되어질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 두 가지를 말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토마스 민츠와 같은 종교개혁 당시 제세례파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내가 신비한 어떤 경험 체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도 제세례파도 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이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갑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 스토리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충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충족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66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진리, 유일한 표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영어로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정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는 가경, 그래서 더해진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경, 가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성경과 비슷한 것인데 그것이 더해져서 그것도 자기들의 신앙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적인 모든 충분함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위조된 것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표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표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표준이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는 3가지 기본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의 표준은 구원에 이르는 표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 표준은 자라남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가? 여기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를 믿는 기본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기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져 나아가는가? 자라남, 그 표준도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의 표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율법의 말씀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기를 권면하십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의 서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구약적 표현이라면 신약적 표현으로는 너희들을 죄와 사단과 마귀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너의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제 일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 우리 삶의 표준이 이 십계명을 통해 주어지죠. 또 신약에는 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보화들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거를 지켜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만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만이 표준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성경만이 표준인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산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변질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나의 삶은 이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면 이 변한 것들대로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도록 그 말씀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 표준도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 삶에 우리 모든 것의 표준인 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악한 세대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나를 정죄하는가?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다시 이 종교개혁 주간이 가까우는 이때에 말씀으로 돌아서서 말씀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든 것을 창념하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3일 예배를 허락하시며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사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표준임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라는 그 말씀대로 변하지 않는 저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온전하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